사복음서 성경 골든벨은 잘 준비를 하셨습니까? 제가 오예배 인도차 앞자리로 걸어오는 동안에 보니까 마지막까지 한 문제라도 더 보시겠다고 펼쳐놓고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찬양 중에도 뒤를 살짝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 대각선에 서모 집사님 앉으셨는데 펼쳐놓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오전 예배 전후로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보니까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이 들어 보였습니다. 예제를 나눠드렸는데 보니까 밑줄 그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 나올 것 같다라고 막 동그라미 치시면서 준비를 하신 분들이 제법 보이셨습니다. 오후 예배 솔직히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혹여나 그냥 가버리시면 어떨까라는 걱정이 조금 되었습니다만은 밑에 앉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중층에 제법 많이 앉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1번 문제의 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안 알려드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계속 다른 문제들 떠올리시느라고 설교를 못 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출제하시는 목사님한테 로비를 좀 했습니다. 1번 문제는 오늘 내가 설교를 이 본문을 할 테니까 이 본문과 관련된 예제에 있는 그걸 내달라고 했습니다. 떠오르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뭡니까 집사님? 돌밭 말고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가 전체 8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7가지가 천국 비유입니다. 몇 개가 천국 비유라고요? 몇 개요? 중층도 잘 들리십니까? 잘 들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에서는 떨어지는 분이 한 분도 없으셔야 됩니다. 1번 문제에서 탈락하시면 이제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언제 알려드릴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 중간에 알려드릴까, 설교 끝에 알려드릴까 이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일 앞에 이야기를 드려야 다 잘 들으시고 쓰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드렸습니다. 1번 문제,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몇 개 나온다고요? 7개입니다. 잘 들으셨으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잘 쓰셔야 됩니다. 잘 안 쓰시면 또 어떻게 됩니까?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 들으셨지만 쓰지 못하면 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듣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오늘 사복음서 성경 골든벨의 1번 문제를 잘 맞추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잘 들으셨어야 합니다. 제가 천국 비유 몇 개나 했다고요? 7개. 일단은 잘 들으셨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지요? 잘 쓰셔야 되는 거죠. 잘 행동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잘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3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역들을 감추어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과 그리고 병든 것을 고치시는 이 일을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말씀도 13장 2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말씀을 들었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을 보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러내어 놓으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치셨는데 예수님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가르치시는 가운데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적힌 말씀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그 회당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의아해했습니다. 왜 저 말씀을 읽으셨을까? 왜 많은 말씀들 가운데에서 메시아에 관련된 이 말씀을 읽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후의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감추어서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했던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13장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그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의 사건들과 지금 오늘의 이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줍니다. 12장에 나온 내용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본인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마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안에 천국 비유가 몇 개 있다고요? 네, 7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7개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힌트 하나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유대 관원 중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신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이것도 로비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야기했는데 이런 거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출제자가 이거를 잘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받아들였을 겁니다. 목사님 오늘 오전 예배 설교하시면서 사복음서가 뭐라고요? 이것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공간복음은? 역시 공부를 많이 하셨군요. 예수님께서 그런 가운데 지금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 한 장 안에 무려 천국 비유를 7가지나 이야기하면서 천국의 비유, 천국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흔히 이야기하는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사회를 잘 반영하여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뿌려진 씨는 네 군데에 흩어집니다. 하나는 길가이고 하나는 흙이 얕은 돌밭이고 또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떨어지고 또 길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지만은 씨는 각기 다른 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곧 싹이 나오지만 이내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립니다. 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결실을 하는 데까지 이어지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직면한 상황과 매우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다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지만 이내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잘하는가 싶더니 또 빼앗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하는 것 같았지만은 결실하는 데까지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결국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 열매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그럼 사과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나무의 실과는 무엇입니까? 사과 열매지요. 배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배입니다. 저희 집 아이가 식목일 날 받아왔던 방울토마토 씨앗이 있습니다. 잘 심었습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무엇을 기대할까요? 방울토마토가 맺히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아직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못 키운 것 같아요. 키는 엄청 커졌는데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요?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겠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각자 맺고 싶어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맺어야 하는 열매는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생활을 한 결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입각한 그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밭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 오늘 말씀은 씨가 여러 군데 뿌려져 있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두 종류의 밭입니다. 두 종류의 곳입니다. 한 곳은 씨가 뿌려졌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한 곳이고, 다른 한 곳은 열매가 뿌려져서 결실하게 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그 밭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씨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맺히고 맺히지 않고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밭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밭이 잘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잘 기경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밭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음밭을 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11장 19절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말씀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새 영을 그들 가운데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가운데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열매 맺는 마음의 밭,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스겔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밭이 분명히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의 밭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냐?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 조명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라 말씀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합니다.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합니다. 말씀이 들릴 때에 깨닫게 되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 아래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애써 굳이 마음을 곱게 하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불편함,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애써 마음을 곱게 만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찔림을 하러 가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외면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의 찔림, 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반응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그대로 다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올 한 해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열심히 실천 목표를 세워서 하나하나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보면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되시지 않습니까? 마음의 부담이 되시라고 아예 1층 로비에 1층 성경 통독의 진행 상황도 붙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일 통독자가 나오고 필사자들이 나오고 큐티방을 한다고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마음을 단단하게 굳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던 그 세대를 가리켜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 춤을 추고 가슴을 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반응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조차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혹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현재의 주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세대와 동일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매주일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습니까?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성경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습니까? 묵상을 하는데 그 묵상을 통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쓰시는데 그 쓰는 것을 통해서 얻어진 열매가 있습니까? 사복음서 골든벨 문제를 열심히 살피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그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준비하는 가운데에 있으셨습니까? 에스겔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어지는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을 가능케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귀로 듣고 대답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행함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들으라는 말씀은 단순히 잘 들리십니까? 이게 아닙니다. 잘 들으셨죠? 그러면 그렇게 사십시오라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십시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 7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나중에 1번에 그 문제가 나오면 7개라고 쓰는 것,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행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까?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성경을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라는 이 표를 가지고 열심히 성경으로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바라는 것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것이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것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아는 가운데에 말씀을 깊이 새기고, 나의 행동이 내가 원하는 대로의 행동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문제도 잘 푸십시오. 잘 푸시는 가운데에 그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리시는 우리 모든 하늘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